사람은 누구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울타리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내가 성장하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직 부모밖에 없다. 믿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아버지가 부모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이 이제 부모 품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결혼을 다 잘하면 좋고 잘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인생길에서 나는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면서 살아요. 남과 비교하고 남을 바라보고 살아.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자예요. 후회하면은 후회할수록 그 인생은 더 초라해져요.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또 한편의 사람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을 의지해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을 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기생나합. 너무 멋있어. 왜 그러냐면요, 인생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깨닫고 살다 보니까 내가 바로 기생나합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고, 그러한 나의 인생길은 잘 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허덕이고 수고와 슬픔이고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러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자, 결혼이 중요해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온 것입니까? 일생에 단 한 번. 귀한 행사지요. 그러나 그 결혼이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 미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결혼하기를 원한 사람들, 남녀의 만남이,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다 하지만은 그 제대하는 날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 제대하는 날이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연기하겠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죠? 견디기 힘들죠. 한 1년 연기해야 되겠다, 제대를.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결혼식을 지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인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초라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지는 않고, 뭔가를 좀 많은 사람들 속에 드러내야 되는데, 축복을 받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지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내 자랑이 하고 싶은 거야. 내 자랑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우리가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결혼을 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결혼식이면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셔요. 혼자 사는 것이. 저는 이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결혼하고, 오늘 또 후회하고, 오늘 또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돼요. 오늘도 날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은 저주를 낳는 거예요. 저주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결혼식이 결코 축복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그 인생이 결혼해서 에베소서 5장이죠.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2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아, 22절 말씀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결혼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이 합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내들도 남편한테 죽게 대하듯이 안 해요. 또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네 자신 몸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가정이 잘 되어지고 누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요. 자, 이혼을 하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 없이는 못 살겠느냐? 너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야?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이것이 바로 사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 나는 너하고 함께 살 수가 없다. 너 없으면 나는 더 잘 살 것 같다. 헤어지자. 이것이 누구예요? 헤어져라. 가정을 파탄시켜라. 깨부셔라. 이것이 마귀 새끼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이겨야지.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르는 놀라운 복 있는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인생은 다 기생이었지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에 가서는 첫 번째서부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는요,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합니까? 뿐만 아니라 아비들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건 저주다. 거기에다가 또 자식을 안 낳으면 좀 나은데 자식을 낳는다? 그건 더 저주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 이 환경이 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느냐면은 이게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고 마음에 근심을 쌓아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셔요. 귀신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야. 저주로. 그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다. 그 피의 능력은, 예수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 우리가 더럽고 추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에 있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버리신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청산해 버리셨어요. 예수 피로. 이제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만 하면은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은, 말씀 잊어버리게 되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하와가 돼버려.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도 때때로 환경적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게 하게 하고, 이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씀이신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속히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시니,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출세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기를 많이 얻는 또 연예인들도, 또 많이 세상 지식을 쌓은 소위 박사라고 하는 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또
분야보다도 요즘에는 더 뜨고 있는 운동 잘하면은요, 챔피언 되면은 얼마나 지금 또 인기가 많습니까? 운동 종목이 뭐 한두 종목입니까? 골프만 있습니까? 여러 운동 종목에서 챔피언이 된다면은 그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면류관이다.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한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자랑하고 사는 인생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허탄하게 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로부터 그 높은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자기를 높여요.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나는 음란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저런 세리들 같이 죄도 안 짓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이것이 세리의 기도야. 아니,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한나.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더라면은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한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찾겠느냐?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없어요. 한 말씀도.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불평했더라 한 말씀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온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낳아야 그것이 축복이죠. 내 생각으로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믿음의 씨로, 약속의 씨로 얻은 자식 이삭이라 말하면 되지,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낳는 이스마엘은 믿음의 걸림돌이 될 뿐이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 에서는요, 결혼을 누구하고 합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마엘 후손하고 결혼을 해요. 되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하고 자기가 그토록이나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해서 8명의 아들을 얻어요. 나머지 4명은 이제 종들로 해서 얻은 자식들이고, 그러나 내가 사랑한 여자 라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유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는 거야. 나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한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이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삽니까? 어떻게 티 없이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능히 마귀 새끼들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되어지는 일도 없고 잘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전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지난날을 생각을 통해서 내가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내 인생 아니냐? 그러나 이제 나는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속에는 이제 사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생각, 탐심, 정욕, 불신앙의 저지의심, 음란, 모든 것을 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자꾸 드러나면 안 돼. 자꾸 더러운 생각이 나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날에 안 좋았던 환경, 이런 현재, 형편, 처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이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때때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리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자, 생명길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생명길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아. 그죠?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생명길을 가자고 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러면은 다소고하게 따라가야죠. 믿음은 약할지라도 믿음 약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나고 깨지고 이혼하고. 그래서 잘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재산이나 전토나 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을 받을지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자에게는 남편을 버려서라도, 남편에게는 네 아내를 버려서라도 이런 말씀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남편과 아내는 빠졌지? 자, 누가복음요 18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나를 위하여라면은 버려라. 나를 위하여라면. 왜냐하면은 그토록이나 내가 생명길로 가자고 내가 앞서서 끌고 가지만은 나는 싫다. 이런 아내나 남편이나 있으면은 그것을 버려라. 그것이 자식이라면, 그것이 부모라면은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집이나 내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다 버려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아내가 나와요. 왜 남편을 버리라는 말씀은 없고 아내를 버려라 그러셨을까?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여자는 없었어요. 여자는 제자 안 삼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에 여자는 들어가지도 않아.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도 5장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왜? 네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또 노아를 늘 사모해요.
좋아해요. 그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잘 따랐어요. 믿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잘 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조롱하지를 않아요. 허물을 드러내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함은 허물을 드러내, 아버지 허물을. 비웃어. 조롱해요. 그러다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아니, 영원토록.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의 아들은 가나안, 그건 저주의,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지명일 때는 축복이지만은, 복이지만은, 익명, 사람의 이름으로 가나안이라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다. 그 사람이요, 행복자로 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신을 말을 더 사랑하면 더 귀신 말이 나를 사랑하는 말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귀신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불행자로 살다가 결국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물림해주고 지옥 가는 것이다.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신 것은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깨트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생명이 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 남편, 부모, 자식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버릴 때 베드로같이 주님 말씀 순종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 자신만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베드로같이 살아야 된다. 기생다압 같은 우리 인생, 야곱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날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예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